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동산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이고 신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구약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 신라원, 나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잃어버린 신라원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은 기름을 짠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동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기름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를 하신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결사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절하고 결사적인
기도를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줄로 요약하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문을 여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만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때마다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신라원을 찾기 위해서 땀과 눈물, 또 너무 힘쓰고 애써 기도하셔서 실핏줄이 터져서 땀 구멍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후에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악당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다음에 빌라도에게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헤로데께로 끌려갑니다. 헤로데께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옵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한 후에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는 당신이 매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역사는 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12번 넘어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7번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운명을 하셨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고 그때 십자가 밑에는 연약한 여자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도왔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였을까요? 사람은 내남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아무개야, 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선하고 어려운 삶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고 선하고 어려운 삶이 될까요? 사람마다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고 선하고 어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를 무엇이 되느냐에 두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고 선하고 어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이 되는데 삶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어떤 공회 의원이 될 것인가에 삶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잡고 했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반대했습니다. 찬성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될 것인가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선하고 어려운 목사, 선하고 어려운 목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는가에 삶의 가치를 두지 말고 어떤 장로님이 될 것인가, 어떤 권사님이 될 것인가, 어떤 집사님이 될 것인가,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고 선하고 어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삶의 가치를 두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고 선하고 어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이것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IT 기업으로 성공을 한 젊은 사람이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쇼핑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리스로 보이는 어린 아이가 와서 벽돌을 가지고 이 젊은이의 값비싼 자동차 앞 유리를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너무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서 어린아이의 멱살을 붙잡고 네 부모가 누구냐고 호되게 다호칠 때에 이 아이의 입에서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저씨,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1시간 이상 고생하고 있는 내 장애인 형을 살릴 길이 없었어요. 1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발 장애인 제 형을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면, 이 젊은이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되게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두 아이를 자동차 뒷자리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기업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삶의 가치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두시고, 무엇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자하는 일에 찬성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가서 영원히 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동시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천국을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가 찬송을 한 장을 올 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도 누리고 즐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형통한 일도 당하고 공고한 일도 당합니다. 종별과 정도의 차이뿐이지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통하냐 공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통하든 공고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고하든 형통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도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37년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1841년에는 영웅과 숭배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써서 원고를 마친 다음에 책상 위에 원고를 수하게 쌓아놓고는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하녀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면서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벽난로에 불쏘시개를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산책을 하고 돌아온 이 칼라일이 너무나 실망이 돼서 다시 책을 쓸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가운데서 어느 날 하루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벽돌공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집을 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자 한자 한 줄 한 줄 다시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다시 시작해서 더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유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약자는 지나가다가 돌을 만나면 거침돌이라고 말하지만은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시편 91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를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슴은 약자지만은요,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를 만나면 쫓겨가다가 앞에 있는 바위 언덕을 팍 차고 뛰어 올라가서 위기를 모면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돌뿌리 같은 공고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넘어지지 마시고 디딤돌로 삼아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 되었으니까 언젠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당연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 현실에 거침돌이 되어서 넘어지지 마시고 디딤돌로 삼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으로 남은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 심령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데 찬성하지 아니했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돌이라는 말에 한문적인 말인데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는다. 다부지게.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는다. 다부지게. 그런 뜻입니다. 당돌이라면. 공회의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하는 일에 당돌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는데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느 시대나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서 엎드려 있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때 다윗은 아직도 성인이 못 됐습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당돌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감한 사람이고 대단한 장군인데 네가 가서 못 이긴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오면은 제가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고 그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였으니까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다부지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서 싸우라. 다윗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와 돌멩이 5개와 돌멩이를 던지는 무림에 그 혁대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끝에 돌멩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돌멩이를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머리에 어떻게 맞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맞게 해주신 것이지 다윗이 잘해서 골리앗의 머리에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다부지게 용기 있게 나서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의 머리에 돌멩이가 박히도록 해서 이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선조들도 일본의 군국주의 앞에서도 무신론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다부지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세워보지는 않았지만은요, 신구약 66권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이 365일인데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365번이나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부지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가면은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김우석이라는 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일날이 되어서 지금은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옮겼지만은 그때는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에게 견책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묻더랍니다.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있는 별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을 하나 더 달아주면서 충성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옳지 않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옳고 바른 일에는 찬성하며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심으로 자랑스러운 제자된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헌신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점으로 설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은 헌신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했습니다. 또 정한 세마포로 쌌다고 하는데 그때는 장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으니까 이 또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어뒀다 하는데 이 무덤 역시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서 예배한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하였으니까 이 또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에는 이렇게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야 될 현실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돌히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믿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헌신을 해야 할 현실이 오면은 위험이 따르고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이 되고 싶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믿음 앞에서는 당돌하고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헌신을 해야 할 현실이 오면은 위험이 따르더라도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헌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 믿음이 아픈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친히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몸병, 마음의 병, 믿음병, 영병이 다 치료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